5월 마지막 주일, 5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온교우 우리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힘 우리 찬양팀이 함께 준비한 함께 예배 인도해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여시고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손뼉치며 주님 찬양하는 우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되어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아버지여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이것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홍남의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삼위일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화면을 바라보시며 5월 우리 공동기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홍남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실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된 뜻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죄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고 주의 평화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욕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론 신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친구라는 말은 그냥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는 자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으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나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 5월 다섯째 주째마다 우리 찬양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찬양팀이 오늘도 예배를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학교 찬양팀 이름이 힘입니다. 힘, HYMN. 뜻은 우리 전도사님께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우리 힘 찬양팀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찬양팀이 빠지니까 성가대가 많이 빈자리가 있네요. 우리 5월 한 달 동안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에게도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2층 예배당에는 올라오실 수가 없으셔서 지금 1층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잠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요계옥 권사님이 1층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는 나갈 거예요. 우리 요계옥 권사님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한 이후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성도 간의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 종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1주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 예수의 반석 위에 삶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생애 동안 물으셨던 질문들 하나씩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0번째 하신 질문으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기적과 이적으로 인기가 높아졌던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알아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죽일 계획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기 위한 초대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도였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 이 바리새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뜻하심대로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이 식사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37절에 이 여자에 대해 이름도 없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몸을 파는 창녀, 매춘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남의 잔치에 불쑥 나타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공인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이 여자는 그저 죄인 한 명일 뿐입니다. 이 여자는 그럼에도 자신이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자기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이 여자는 빈손이 아닌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즉시 예수님 뒤로 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눈앞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서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을 배웠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린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지난날의 죄들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밀려왔겠죠. 그 죄 때문에 받은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 당했던 기억의 상처와 아픔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교만하고 도도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그 감사로 인해 그녀의 눈에서는 홍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와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으로 인해 식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기애애하던 그 순간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을 것이고 이내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거부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유대 사회에서 불결한 존재인 죄인을 만지는 것조차도 꺼리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모두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급히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신 예수님의 거칠고 먼지 묻은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준으로 이 행동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또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한 여자가,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발을 씻기는 행동, 여러분 모두가 충격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의 남자에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벌써 화를 당했을 것이고 심한 비난과 모욕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관없이 이 여자는 자신이 가져온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통째로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당신의 예절이나 관습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거칠고 무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죄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이 초대할 수는 없었지만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최선과 정성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손님이 오면 마땅히 준비해야 할 씻을 물도, 환영의 입맞춤도, 축복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과 발의 입맞춤과 향유를 준비해 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체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죠. 그는 이 광경에 하나도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그 죄 있는 여자를 정죄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기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임을 단번에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시몬은 냉엄한 율법주의 의식으로 이 여자를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미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어떤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인이 베푸는 대접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니, 이 여자의 불결한 행위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께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큰 선지자라 말하며 그를 따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찌나 영감이 떨어지는지 저 여자가 죄인이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우월의식과 죄인의 행위를 비웃는 냉소주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에 대한 불신앙까지 모두 마음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를 모두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과거에는 죄인으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과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여자의 파격적인 사랑과 믿음을 모두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감격하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이 여자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과거의 모습과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바리새인 시몬이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시몬의 자리가 아닌 용서와 은혜로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반응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시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시몬아 친근하게 부르시며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빚준 사람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빚진 자라는 것이고, 둘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곧 파산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 다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탕감받은 액수이겠죠.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빚은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빚진 자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 시몬,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판단의 명수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시몬,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 여자에게 적용하여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더욱 크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 여자의 파격적인 행동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었고,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마음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의 위선을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몬은 귀한 손님을 모실 때에 지켜야 할 관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 집주인이나 종이 발을 씻겨주며 섬김과 초대, 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환영에 입맞춤을 하고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 축복해주며 존귀한 손님임을 표현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떠나면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로 인사하며 그 집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환대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환대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대접했을 뿐 발 씻을 물도, 환영의 입맞춤도, 축복의 기름 부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용서받은 이 여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를 경험한 한 여자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청은 시몬이 했지만 진정한 대접은 이 여자가 한 것이죠. 이 여자는 겸손하게 온 힘을 다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눈물과 몸과 물질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으로 불렀던 이 여자를 비교하시며 47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언제나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았느냐? 그래서 누가 선한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를 묻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누가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비유에서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저 여자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환대는 형식적이었고 그 어떤 섬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리새인 시몬이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에게 죄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그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몬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의 차이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개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구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같은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존재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별로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용서받은 은혜를 크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커지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고 은혜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48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여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현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놀라운 선언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유대 관례에서 손님은 마지막에 집주인을 축복하며 떠나갑니다. 지금 손님이 대접을 받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시몬이 아닌 죄를 지은 이 한 여자가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잔치는 시몬이 벌여놓고 축복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자가 모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결국 이 여자에게 바리새인의 정죄 대신 예수님의 용서가, 바리새인의 거절이 아닌 예수님의 받아주심이, 사람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욱 크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적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랑도 적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답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죄 지은 한 여자의 자리에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한없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고백이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바로 제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고 놀라운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답게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이 여자처럼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놀라운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앞으로도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며 예수 반석 위에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고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제부터 용서받은 자답게 주님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 연약한 나를, 아버지 죄된 나를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갚을 수 없는 아버지 이 죄를, 아버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아버지 내가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내가 얼마나 큰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아버지 잊고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진 아버지 주님 나의 신앙의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아버지 나의 죄된 모습을 다시 아버지 회개하며 용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그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며 용서받은 자답게 아버지 사랑받은 자답게 아버지 내 삶에서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나는 주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의 의를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여자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하루하루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사랑과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 예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온교우 연합 찬양 예배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연합 속회 및 탄자니아 선교사 초청 예배가 우리 믿음 속 주간으로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탄자니아 선교사이신 김철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48회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임시기획위원회가 오늘 연합속회 후에 믿음방에서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의 교역자 회의가
6월 2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실 오픈하우스 속회 신방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믿음소, 6월 14일 주일은 미리암 속회 신방으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말씀교실이 매주일 오후 1시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2026년 중국 비전 트립이 8월 9일 주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중국 대련과 단동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7명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신청해 주었습니다. 첫 준비 모임이 6월 7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드림홀에서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철 장로님, 권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본당 십자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1990년대에 우리 고 공영순 권사님께서 우리 본당의 십자가를 헌물해 주셨고, 거의 딱 20년이 지난 2005년 우리 교회가 증축했을 때에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지를 이어나가며 우리 윤재철 권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십자가를 한 번 더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6년 우리 홍남 엎드림 리모델링을 마치며 십자가를 우리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당의 십자가 헌물해 주신 우리 윤재철 장로님, 권순자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3회 서대문 지방의 대운동회를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운동회 영상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저 영상은 화요일 교육자 회의 때 볼 영상입니다. 네. 화요일에 오셔서 보시고, 네. 바로 준비가 되나요? 네. 네, 우리 5월 온교우 성경 암송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수고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중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가족된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음의 주일 헌금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헌금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로, 십자가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헌금으로, 인내하며 기도의 제단 쌓아가며 일천번제로 이 모든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삶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고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과 외로움은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생일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끈질기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나의 죄인됨과 그 죄사함의 용서의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홍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교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